지난주에 10명의 우리 교우들이 필리핀 선교지에 다녀왔지요. 8월 첫 주 특별 기도회를 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는 연세가 많으신 분도 동참을 하고 또 건강이 여의치 못하신 분도 동행하기 때문에 모두가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하나는 선교지에 가서 많은 돈과 또 시간을 들여서 다녀오는데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돌아올까 걱정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고 느끼게 해 주시기를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박 5일을 다녀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저희는 그렇게 느끼고 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고 오후 1시에 이곳에서 출발하여 다음날 새벽 5시에 저희가 목적했던 필리핀 민다나오 섬의 다바오 공항에 도착을 했으니 얼마나 긴 시간을 저희가 갔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힘들게 간 선교지에서 저희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돌아온다면 얼마나 허전하고 허망할까 싶었습니다. 필리핀은 국교가 캐톨릭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캐톨릭 신앙인들이 그러하듯이 극심한 우상 숭배로 변질된 신앙입니다. 일례로 어떤 성당에 그 마리아 상이 있는데 그 마리아 상의 발 부분이 아주 반질반질해요. 왜냐하면 그곳에 발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원하는 것을 얻는다는 그런 풍습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보고 이거 대단한 우상 숭배이며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잘못된 신앙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쪽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올바른 성경의 진리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주일학교가 점차로 축소되어 가고 있고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중고등부 학생들은 아예 한 명도 없는 상황이고 청년들도 점점 그 숫자가 줄어들어가는 그런 우리 한국 교회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의 중심은 나이가 50 이상의 장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필리핀은 천막을 치고 아이들을 모으면 구름대처럼 아이들이 모여들고 또 20대의 젊은이들이 교회에 바글거리고 찾아드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마치 저희 대한민국이 70년대, 80년대에 물밀듯이 교회로 모여들었던 모습과 흡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대한민국을 떠나서 그곳과 같은 가난한 사람들의 땅으로 옮겨간 것 같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후에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변화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의아해할 때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했던 설교에
내용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이 놀라운 현상,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모여드는 바로 그 놀라운 현상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성령의 임하심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요엘 선지자의 말을 빌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지요. 자녀들, 젊은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볼 것이요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을 보고 하늘의 지혜를 깨닫고 그리고 육체의 정욕이 넘치는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생을 헌신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고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젊은 청년 시절에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야망과 꿈이 큰 시기입니다. 모두가 성공과 출세에 대한 욕망을 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에 성령의 임하심으로 이 젊은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늙은이들은 점차로 현실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관습과 타성에 젖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희망도 꿈도 잃어버린 나이 많은 사람들까지도 새로운 꿈을 꾸며 희망을 노래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이겠습니까?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런 역사는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였던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 이후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세계 각지로 퍼져나갔고 그때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에서 은혜를 받았던 또 성령 충만하였던 젊은이들이 우리 당시에 조선이었던 우리 땅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희가 필리핀 가서 느꼈던 것은 그곳 사람들의 상황은 마치 우리나라의 70년대 혹은 좀 더 시골 쪽으로 가면 60년대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선교사들이 그 선진 문물 속에서 살고 있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1910년 그 이전부터 시작하여서 1910년부터 이제 선교사들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 상황은 지금 우리 선교사들이 필리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열악한 또 훨씬 더 좋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우리나라에 왔고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이와 같이 많은 교회들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바로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을 품고 이 땅을 찾아왔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가 찬송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찬송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회도 우리 동산교회도 성령께서 꿈꾸게 하시는 교회 또 꿈꾸게 하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꿈일까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 탄생 수백 년 전에 장차 나타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기쁜 소식을 듣고 병들고 상한 자들이 고침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갇힌 자가 노임을 받고 눌린 자가 자유를 얻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재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완성되어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영광스러운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애언하고 노래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에서 앞에 이사야 61장을 읽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꿈꾸게 하시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꿈꾸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60여 년 전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보낼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고신교단에서 김영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이분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대만으로 가서 40년 동안 본토인들과 또 그 당시에 대만으로 유입된 중국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만은 미신적인 불교와 그리고 도교가 대부분으로 널리 퍼져 있는 나라로 영적으로 심히 어두운 곳입니다. 아마 대만을 여행해 보신 분들은 곳곳에 도교의 사당들이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이가 많으셔서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분에게 따님이 한 분 있었는데요. 그 딸도 대만에서 자라고 또 중국어를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거기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딸이 성인이 된 다음에 자신도 자신의 아빠처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는 결심을 하고 선교사로 지망을 했고 그리고 선교사가 되겠다는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 김영진 선교사님의 딸 부부는 아버지가 하던 그 선교 사역을 이어서 수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그런데 그 따님 되신 분이 그만 암에 걸렸습니다. 그분은 자기 남편을 선교주에 두고 자기는 암을 고치기 위해서 나이가 많으신 자신의 아버지 김영진 선교사님을 모시고 호주로 이주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조그만한 집을 하나 얻어서 가난하게 살면서 투병 생활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젊음을 바치는 사람에게 암이라고 하는 병이 생겼으니 그게 웬 말이겠습니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절망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자신도 평생 하나님 나라의 꿈을 안고 모든 것을 바쳤고 또 자신의 딸까지도 그렇게 헌신하는데 그 딸이 흉악한 병에 걸린 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그 목사 아버지의 마음이 또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암으로 투병하시던 그 따님 되신 분께서 한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에게 보낸 선교 편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많이 회복되었어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나 봅니다. 저도 아버지처럼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갔으면 합니다. 제 나이 50이 되었는데 이 나이에 다시 새로운 선교지를 개척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 실패를 해도 한번 선교다운 선교를 하고 물러서고 싶어요. 저 중국 미지의 산악지역으로 들어가 한 사람만 전도하고 나와도 값진 일이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시면 저도 곧 선교지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상상만 해도 가슴이 뜁니다. 느낌이 황홀해요. 선교사의 피를 물려받았나 봐요. 감사할 일이죠. 모르긴 하지만은 우리 아이들 중에도 선교사를 지망할 제3대 선교사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목사님.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한 사람을 이렇게 만들까요? 자신도 암에 걸렸고, 그리고 늙고 고독한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도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 얻을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황홀하다는 그 사람의 그 말입니다. 도대체 그 가슴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품고 있을까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모두 이분처럼 하나님께 똑같이 헌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선교사로 부른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꿈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그는 이미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동산교회 형제 여러분, 지금은 비록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고, 지금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보다 불완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현실입니다. 어떤 의미로 세상은 참 살기가 고약하고 괴롭고 절망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주님이 주시는 먼 미래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모든 죄와 모든 불의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나라가 이루어질 때를 말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도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죽음도 없는 영원한 생명만 가득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일이 없는 주님의 선하심만이 가득한 곳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그런 꿈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그날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힘들고 괴로운 날들에도 감사함으로 이기고 묵묵히 신앙의 길을 걷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산교회가 이 땅이 푸르고 푸른 주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고 힘쓰는, 그리고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을 꾸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나만의 꿈을 가져야 합니다. 나만의 꿈, 각 개인이 꾸는 꿈을 말을 합니다. 그 꿈에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를 통한 꿈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구현되는 곳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교회를 통해 이웃과의 사랑을 누립니다. 교회는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동산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과 자비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로,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로 만드는 사명,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1차적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품으로 다듬어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우리 동산교회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모두가 이기심으로 가득하고 자기 중심으로 가득하고 조금도 자기의 것은 손해를 보려 하지 않는 이 세상 중에 자기의 재산을 헐어서 형제를 섬기고 사랑하고
또 자신의 소중한 재물을 열어서 형제를 돕는 그런 교회, 아름다운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위로와 격려를 받고 용기를 얻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이룰 수 있다면 지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반의 세상과는 다른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를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고 그런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꿔야 합니다. 아직은 우리가 너무 부족하여 그런 따뜻한 교회를,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를,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아직은 우리가 이루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늘 그런 교회를 꿈꾸고 그런 교회를 이루는 일에 내가 작은 힘이나마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니 무슨 대단한 어떤 외적인 능력을 나타내고 어떤 권능을 나타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에서 남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기만 아는 사람에서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안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천국이 되기를 꿈꾸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결과인 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각 개인의 삶과 개인의 삶에 대한 꿈입니다.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테두리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소망이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로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각 개인이 이 땅에 사는 만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품는 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꿈이 개인의 욕망이 아닌 선한 꿈입니다. 탐욕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갖는 거룩한 꿈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갖는 꿈, 사업을 하는 분으로서 갖는 꿈, 그런데 그 꿈이 오직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 일에 자신이 쓰여지기를 바라는 그런 선한 소망으로 꿈꾸는 그런 성도, 그런 성도가 바로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백화점왕 워나메이커가 바로 그런 꿈을 꾸었다지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런 꿈을, 그런 성령이 주시는 꿈을 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의 터전 위에서 하나님께 거룩히 헌신하는 성도가 되는 그런 꿈을 꾸는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고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자존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천대하고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은 꿈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자기를 존중할 줄 알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할 줄 아는 마음이 되어야 그때 그런 사람이 꿈을 꾸는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것은 머리도 둔하고 배운 것도 많지 않고 가난하니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별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선한 꿈을 꿀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가난하고 배운 것도 많지 않으며 능력도 크지 않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 지식도 많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고 출신이 천한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적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존감은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갖는 자존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같이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아들의 피로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셔서 사랑해 주신다는 그런 자존감입니다. 신앙 안에서 갖는 자존감입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나는 배운 것이 많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는 여러 면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를 나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마음, 그런 자존감, 그런 믿음 안에서 갖는 그런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는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꿈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내게 고하라. 이 말씀의 뜻은 그렇습니다. 네 꿈이 무엇이냐? 솔로몬아, 내가 들으리라. 말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는 네 꿈이 무엇인지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꿈을 꾸게 하시는지,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불타는 소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동산교회 형제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먹기 위해서 일하는지 일하기 위해서 먹는지 모를 육체적 만족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한 꿈을 갖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모두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후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전도하다가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였던 사람이었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주의 나라가 땅끝까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모두 꿈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바울은 로마서 15장 23절로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이 지역에서 내가 일해야 할 곳이 더 없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로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에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이가 많도록 복음을 위해서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핍박을 받았고 박해를 받았고 고난을 받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위험을 여러 차례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꿈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로마 성도들의 후원을 받아서 지금의 스페인 지역으로 가서 또 계속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마 바울이 스페인에 복음을 전했다면 또 그는 또 다른 지역을 바라보며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또 원했을 것입니다. 끝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빚진 마음으로 그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9월 마지막 주쯤에 저희 교회 항존 직원들 비전 회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꿈이 무엇이며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쯤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며 교회의 비전을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처럼 따뜻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 그것들을 우리가 항상 목표하고 추구해 왔지만 거기에 더해서 이제 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에 바라시는 꿈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그래서 내년부터 우리 교회에 어떤 비전들을 세워서 교회가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해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내년부터 새로운 꿈을 꾸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근본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선교지에 보내신 이유가 우리 동산교회가 마지막으로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바라시는 어떤 뜻이 계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또 이 일에 마음을 모으고 우리 동산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근본에 저희 교회에 10명의 형제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선교 현장으로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눈을 들어서 우리가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해주셨고, 우리가 미처 경험하지 못하던 것들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뜻없이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것이 아니옵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가지신 뜻이 계시기에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그저 여행 삼아 다니게 하지 않으시고 많은 것을 느끼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다시 깊이 생각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형제들의 마음을 성령 안에서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은총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성도가 되어 살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단기 선교를 무사히 잘 마치고